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 주말 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조이풀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찐사랑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가 그 전에도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2주 동안 말씀을 나눴고, 수련회도 같은 주제와 같은 또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다루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치유나 이 회복 사역은요, 한쪽으로 좀 치우치기 쉽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윤정현 목사님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또 교제하고도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서 참 균형 잡힌 사역자이다. 말씀과 성령, 진리와 기도에 대해서 잘 균형 잡히고 또 성품도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구나라는 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흥회처럼 폭발적인 은혜의 성격은 아니지만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반기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찐사랑,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의 세미나나 상담도 받아보고 또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1년간 훈련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고 이렇게, 물론 적고 하시는 분은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 저를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잘 보세요, 목사님.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치유와 회복에도 분명한 기준과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과 방향성이 없으면요, 자신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안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내면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기 객관화예요. 일반적인 말하면 자기 성찰이기도 할 수 있죠.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거. 그러니까 내면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것도 문제인데 뭐라고요? 자신의 내면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7, 80년대 한국교회가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예배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여전히 세속적이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마음이 병들고 상처 때문이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2000년대 들어와서
내적 치유가 엄청 크게 붐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한국교회에 필요했고 성도들이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신의 내면과 상처만 들여다보니까 끝이 없고 해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게 안 중요하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방향성이 없으면 자신에게만 몰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언제나 진리와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진리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진정한 회복은 진리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와 회복에는 분명한 기준과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방향은 구원과 거룩입니다. 그 기준과 방향성이 분명해야지만 헤매지 않아요. 성경에서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갖추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뼈가 부러졌는데 다시 원래의 상태로 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다시 원래 제 상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와 상처로 인해 마음은 깨어졌고 부서져 있습니다. 이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온전히 바로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는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행하신 일들이, 기적과 표적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더라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도 고쳐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 표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다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31절 보십시오. 성경의 목적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루만져시고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구원이면 뭐예요?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데요. 차라리 구원보다 고난이나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제 삶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마음이 힘들고 아픈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고요? 구원과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한평생 호화롭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죽어서 음부의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한평생 불행하고 끔찍한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바로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이름이 믿음이어서 하나님을,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비유에 담긴 의미와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죽어 지옥에 가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그러나 가장 처참하고 불쌍하게 살았어도 죽어 천국에 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대판으로 좀 바꿔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며 명예를 가진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면 가장 불쌍한 것이다. 그러나 한평생 장애인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방에 누워서 빛조차도 제대로 본 적이 없이 살았어도 죽어서 천국에 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 여러분, 물론 약간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원과 영생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100세까지 그렇게 살고 싶고 돈을 쏟아붓고 건강을 신경 쓰며 살아갑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100세 그래요?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은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문제고 인생의 최고의 화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과 영생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게 의미가 없고 쓸모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의미는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면 신앙생활 평생에도 의미가 없다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늘 기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 안에서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이 먼저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 안 와도 그건 제 책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책임,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렇게까지 간절히 외기하는데도 적용 질문 드리고 싶어요. 구원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집니까? 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구원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있습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의 어록이에요. 한번 보세요. 미련한 5 처녀처럼 잘 먹고 잘 사다 잘 자고 잘 살다가 주님을 못 만나면 그게 저주이고 지옥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힘들게 자라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구원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망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큐티 목회와 우리들 교회에서 만나서 가장 큰 축복이요, 믿음이 실제화가 구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이 추상적이고,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워낙 말씀들이 어렵고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 같아요. 근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삶으로 살아냈잖아요. 수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깊은 뜻이 같이 서로 소통되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남편 혹은 아내가 구타를 해도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최고의 가치가 구원으로 보면 가정은 끝까지 지키고 붙잡고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 구원으로밖에 이게 어떻게 이게 행복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흥분하면 안 돼요. 넘겨볼까요?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근데 이게 가장 큰 기도 응답이래요. 내 자녀 잘 되고 내 인생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고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나는 하필 왜 이런 가정에서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는가, 내가 왜 이 집안에 아픈 사람을, 돈 없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인데 이게 뭐 이상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거룩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나에게 구원이 임하지 못했겠구나. 그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사건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요 과거형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의 또 다른 의미로 거룩으로 볼 수 있어요. 거룩. 여러분, 힘든 남편, 힘든 아내가 있기에 놀러만 다니고 둘만 찌찌뽕 하는 게 아니라, 찌찌뽕이 뭐예요? 둘만 좋은 거예요. 야, 나는 다 필요 없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야, 아내가 이렇게 사랑해. 나는 남편만 있으면 돼. 그런데 늘 고통덩어리인 남편과 아내가 있기에 애통하며 구원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교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어록을 문구가 아니라 우리들 교회 세미나 가서 한 여인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함께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는 여자분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엘리트입니다. 외모와 실력도 잘 갖춘 여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 여인은 엄청 힘들고 결핍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자마자 일찍 출가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마장인가 일을 하다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혼한 그 남자는요 아버지와 연세가 비슷한, 그 여자분보다 한 20살 30살 정도 많은 남자와 재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재혼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남자가 재혼하자마자 병에 걸렸어요. 경제력도 없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수십 년을 누워서 자기 아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인생이요 30대인가 40대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분에게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분은 자신의 구원과 남편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까요? 기쁠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어 보인다니까요. 보면요, 야, 저분이 왜 앞에 오셨지? 너무 우울하다 막 이런데, 들으니까 저는 수십 명이 간증하는데 그분이 거기 서울대 총장, 서울대 병원 의사 다 나와서 간증, 저는 오히려 그런 분 간증보다 이분 간증이 제일 은혜롭더라고요. 이게 구원과 거룩으로 이렇게 바라보자면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구원과 거룩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아무리 힘들고 핍박한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면 최고의 부모이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 상담학으로 이해가 돼요? 치유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나를 그렇게 굿하고 때렸는데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최고의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다면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를 알아가고 구속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속사가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지난주 주말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방향과 기준 다시 안 해도 되죠? 구속사 한번 넘겨볼까요? 구속사는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내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처한 모든 사건과 상황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허락하시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통해 구원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 한번 나눌까요? 적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구속사로 잘 받아들이고 거룩에 힘쓰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과 거룩을 위해 허락한 사건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속사로 잘 받아들이고 거룩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속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요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의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아쉽다고. 저희 아내가 가끔 옳은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옳아요. 여러분이 대신해서 설교 영상을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내가 이어서 얘기하는 건 설교는 은혜로운데 삶이 못 따라주니까 현재 이만큼만 쓰임 받는 거라네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펄펄 난리뛰고 뭐라고 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의 해석이 옳아요. 교회 규모 사이즈 이런 걸 떠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저도 구속사지만 배워나가고 있고 경험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해석이 잘 안 되시면 저의 아내한테 오시길 바라요. 저는요, 둘러서 얘기하지만 저희 아내는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아프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아내의 말이에요, 이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안 혼나고 느리게 가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고요. 혼나더라도 빠르게 인식하고, 야, 내 삶의 결론이 이런 거구나. 목사님 맨날 구속사 큐티 하자는데 뭐지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럴까? 그냥 혼나더라도 맞다. 그냥 빠르게 인식하고 로켓으로 가고 싶다. 그냥 아내한테 오세요. 그럼 직선적으로 돌려서 얘기 안 합니다. 저한테 오시면 헷갈려요. 목사님 이거 맞는 거 같고 저거 뭐지? 근데 아내는요, 그냥 이거 화살이에요. 이거 당신이 이것 때문에 당신의 삶의 결론이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요, 아직까지는요, 제 아내가 저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아내 한번 세워주지 언제 세워줍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구속사. 성경 이야기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가치, 구속사로 우리의 삶과 사건들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이 부분을 반복하냐면 이제 마음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고 오늘과 다음 주 마음에 대한데 방향과 중심을 놓치면 계속 자신에게만 몰두될까봐 그런 거 희석되고 흐려질까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 과거의 시간을 잘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과거와 현재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과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든 경험과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 교육이 중요할까요? 중요치 않을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의학은 몰랐지만 인간의 지혜로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이지만 엄마 뱃속에서의 경험이 아기의 기질이나 성격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세상일 수도 있고 사단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탓, 사단 탓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가 단언하노니, 내가 선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옛사람이, 자신의 자아가 끊임없이 자신을 죄 가운데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미 중생했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철저한 외침입니다. 처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과 생각들이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려주고 복음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번 볼까요? 사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경험들과 생각들과 그런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져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보십시오. 바로 넘겨볼까요?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 나온 사진 봤으면 좋겠어요. 영이 나오는 거. 네.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 예수를 만나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영혼, 죽었던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에 대해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과거의 생각, 행동, 기억, 의지, 감정들이 다 없어집니까?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 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 컴퓨터가 재부팅 되는 것처럼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들과 가졌던 생각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가 바뀌었는데 무엇이 바뀐 겁니까? 우리의 영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영이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아, 그렇구나. 다른 게 바뀐 게 아니라 문자 넘겨볼까요? 네. 영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존재가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났기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 가지 소욕이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말해요. 다시요, 육신의 생각이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과 생각들이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들이 여전히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내 안에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 행동으로 지은 죄만을 떠오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면 나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뭘 회개해야 되지? 그렇게 여깁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특별히 마음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왜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과 사건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한두 번 예배 드린 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행동의 고침도 물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며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위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치유받고 내 마음 행복해지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구속사대로 살고 싶은데 힘드네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군요.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그래서요, 지난주 우리 강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것이요, 여러분, 모든 치유와 회복의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너무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삶의 열매. 이분은 그쵸, 눈을 못 맞추고 화장실 가기가 어렵고 또 발표할 때 떨리고 불안했대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증상들이, 열매들이 내 마음에 수치심이 있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수치롭게 여기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했을 때 뭘까요? 바로 7살 때 성적인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그때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나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아무도 모를 때 가고 눈을 맞추기 어렵고 이것이 낫다. 근데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이것도 내 잘못이야. 이것도 여기에 나도 즐겼어. 나는 이 생각, 이 신념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치유와 회복이 여기서 많이 끝나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이것을 내 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과 신념을 찾아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루라도 말씀을 안 붙잡고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냐? 주님이 이거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거 회개하라고 하시구나. 이거는 점차 일어나요. 이게 변하지 않고 이게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이런 열매들은 언제든지 다시 반복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제주도 1년 가서 이 작업만 했는데 수십 개, 수백 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막 뼈를 싹습니다. 이거가. 근데 이게 치유의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로 봐야지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구속사로 회개하고 거룩하면 마음의 행복과 평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기준과 방향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그 기준과 방향은 구원과 거룩에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과 거룩보다 더 큰 가치와 더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마음에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예수 없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오히려 저주고, 오히려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망해서 예수님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모든 상황을 구속사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더 높아진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육신의 생각을 찾고 회개하고 버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